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부르시죠. 찬송가 425장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여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으면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어겨서는 안 된다. 그는 입으로 한 말을 다 지켜야 한다. 여자가 아직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나 주에게 서원하였거나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서약하였을 경우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 딸의 서원이나 딸이 스스로 자제하기로 서약한 것을 듣고도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딸이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과 서원을 아버지께서 듣고서 그날로 말렸으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의 서원을 말렸기 때문에 낳아주는 그 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서원하였거나 급하게 입술을 놀려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경솔하게 선언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서 들은 그날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면 그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스스로를 자제하기로 한 그 서약이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들은 그날로 아내를 말렸으면 그의 아내가 스스로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입술로 경솔하게 선언한 것은 무효가 된다.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가 서원한 것, 곧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대로 그 여자에게 적용된다. 남편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서원하거나 자신을 자제하기로 맹세하고 서약하였을 때에는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내를 말리지 않았으면 그 모든 서원은 그대로 살아있다. 그가 한 서원과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은 모두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듣는 그날로 그것들을 파기하면 그 아내의 입술에서 나온 서원과 서약은 아무것도 성립되지 않는다. 그의 남편이 이렇게 파기하면 나주는 그 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의 남편은 그의 아내가 한 어떤 서원이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제하기로 한 어떤 서약의 맹세라도 성립시키거나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의 남편이 아내의 서원에 대하여 하루가 지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의 서원과 아내가 자신을 자제하기로 한 서약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 그것들은 그대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들은 바로 그날의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그가 들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것들을 파기한다면 아내의 죄는 남편이 떠맡게 된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16절 마지막 절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어린 딸 사이에 지켜야 할 율례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또 지정하신 율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지켜져야 되겠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서원에 관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즉 서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그 약속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신뢰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건 곧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겠죠. 사람 사이에 세워진 약속에 관한 부분도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사이에 맺어진 약속, 그 서원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그분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입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지켜줘야 할 게 바로 서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서원한 것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말씀을 보신 대로 서원에 대한 다양한 그런 그 말씀을 주셨죠. 남자가 세운 서원, 또 딸의 서원, 또 아내의 서원, 과부와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 다양한 그런 그 내용의 서원을 다루셨어요. 근데 말씀을 보셨듯이 이 서원에 대해서 그 책임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서원의 내용은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서원은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세운 서원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딸의 서원은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즉, 딸이 서원했다 해도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대요. 아내의 서원은 어떻습니까? 아내의 서원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달려 있어요. 남편이 허락하면 서원은 지켜져야 되고 남편이 하지 못하게 하면 서원은 파기된다는 거예요. 과부와 이혼녀의 서원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스스로 책임지라는 거지. 남편이 없으니까. 이런 차이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 이 서원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죠. 특히 여성인 경우에 과부와 이혼녀를 제외하고 아버지나 남편에 의해서 좌우되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남편이나 아버지가 듣고서 반대하면 그 서원은 파기된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를 두셨을까요? 오늘날 갖고 있는 가치와 문화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 과거 고대 사회죠.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이 있는 내용을 두신 이유는 여성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의 여성은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거의 여성들은 남자나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었어요. 오늘날과 같은 입장으로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건 사실 하나님의 어떤 차별, 성적인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배려입니다. 배려. 왜냐하면 그만큼 여성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 역할이 너무 미약했어요. 너무 약했어요. 서원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방법이나 주체적인 능력이 오늘날과 같지가 않아요. 남편의 전적인 동의와 협조가 없으면 거의 못한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의 그 여성의 영향력들이 혹은 그 역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오늘날 남녀노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 소중한 역할들, 모임들이 인정이 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어요. 여성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가 너무 미약했던 거예요. 거의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야훼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처음으로. 근데 조상들에게는 이런 이름으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대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만 알려졌어요. 엘. 그래서 뭐 엘샤다의 엘로임이 바로 그런 이름이에요. 야훼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알려진 신의 이름 엘은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힘, 능력, 이런 의미예요. 힘 있는 신, 능력 있는 신. 그럼 고대 사회에서 인간들이 섬겼던 신에게 기대했던 거 뭐란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힘 있는 신, 파워 있는 신. 그것만 보더라도 고대 사회에서의 그 사회에서의 주되게 인정됐던 필요했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어요. 거의 모든 것들이 남성 위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엔 여성에게 마련된 기회, 자리 거의 없었어요. 그런 자리에 여성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런 자리도 마련되지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고 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덜컥 서원을 하게 되면 그 서원이 지켜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적겠습니까? 그 서원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아버지나 남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의 서원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고난에 두셨던 거예요. 이건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의 여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보셔야 돼요. 배려. 너무 힘이 없었어요.
결국 서원의 주제는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서원이라고 하면 반드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서원을 해놓고서는 지키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원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 섬김이며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서원을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까? 오히려 끌어내리는 거고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서원한 것이 있으면 지키십시오. 꼭. 성경엔 여러 가지 내용의 서원들이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서원이 빠질 수가 없어요. 다양한 내용들의 서원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 중에서 해서는 안 되는 서원, 오늘 말씀 속에 잠깐 언급하고 있죠. 경솔한 서원. 경솔한 서원. 곧 해서는 안 되는 서원. 그런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입다의 서원입니다. 사사 입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줘서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죠. 그런 일을 당하니까 또 회개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사 입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죠. 암몬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입다가 서원합니다. 그 서원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살아 집에 돌아올 때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와요? 외동딸이 나옵니다. 그 딸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렸어요. 이를 두고도 다양한 그런 그 해석을 해요. 진짜 제물로 드렸겠느냐 하면서 다양한 그런 그 해석을 하는데 말씀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외동딸을 잡아드렸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섬김의 소중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서원입니다. 왜? 시험이 돼요, 잘못하면.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탁월한 신앙 고백의 한 내용이지만 그거 잘못했다간 시험 들어요. 감당 못하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돼. 서원도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게 되면 은혜가 아니라 시험이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지지 못할 서원고 왜 합니까?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거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집니까?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서원을 함부로 합니다. 신중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아마 서원의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더듬어 찾아본다고 그러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섬김의 하나의 신앙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잘 지켰습니까? 그거 지키고 있나요? 서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김의 소중한 모습들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약속된 서원들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